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해 첫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우리 주님의 축복과 형통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5편은 작년에 작년이래 봐야 며칠 전이지만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105편 후반부를 오늘 또 이어서 읽었습니다. 시편 105편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그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돌아온 한 무명의 시인은 이런 역사시라 그럴까요? 이런 감사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재확인되었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바벨론 포로에서 그 고생하다 돌아온 시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가 강조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또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시편 105편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해요. 근데 거기 주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감사하라, 불러 아뢰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구하라, 기억하라. 이건 다 찬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는 자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또 그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새해에도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로 자랑하는 자가, 그것이 바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했느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천대까지 축복을 주겠다고 그 약속이 이어지는데 이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돌아가서 앞으로 11절 말씀을 다시 읽죠.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가나안을 너희의 땅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그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고 그냥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다. 우리가 민족이 숫자가 많지 않고 우리는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같은 유랑자 같은 족속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시도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그리고 양식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양식이 끝났어. 하나님이 양식을 끊어버리셨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게 됐다. 애굽.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한 사람 요셉을 제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가서 착고에 차이고 고생도 했지만 연단도 받았지만 애굽의 왕이 그를 석방시키고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모든 정책을 실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정책을 잘 이렇게 세워서 참으로 그들이 풍성히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애굽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양식이 풍성하면 그들이 애굽에 갈 리가 없어요. 그 양식을 끊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끊었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 내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그들이 어떤 역사를 경험하느냐?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숨쉬고 우리가 뭐 생활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인데, 자,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아멘.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또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근데 그들이 함의 땅에 나그네, 함이라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받은 아들이 함인데 그 함의 땅이 바로 에집트 땅, 애굽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번성시켜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이 번영하는데,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200만의 인구로 번성해요. 그래서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큐베이터다. 거기서 그들은 그 안락한 땅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엄청나게 인구가 번성했다는 거죠. 자,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 대적들은 바로 애굽인들이야. 애굽인들. 그들보다 더 강한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뭐 두려워. 저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겠어? 저렇게 애도 잘 낳고 낳기만 하면 애들이 죽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도 그냥 병도 안 걸려. 저 애들은 이렇게 놀랍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인들이 마음이 변한 거야. 저 유대인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아.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마음이 변해요. 처음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친절하게 대했어요. 요셉 같은 훌륭한 총리를 배출한 이스라엘인들 우리가 환대해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을 주고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바로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보다 강하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 그냥 두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교활하게 행해요. 여기서 교활하게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다 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인구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잖아. 너무 그들이 크면 전쟁이 났는데 그들이 적과 손을 잡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올 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진짜 그때는 어려운 분들이 많았고 또 집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버님께도 이제 여동생 있잖아요. 결혼하셔서. 근데 그 여동생 이제 고모라 그러죠. 고모. 근데 고모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식솔들을 끌고 이제 오빠의 집에 들어오는 거야. 오빠의 집에. 오빠의 집에. 오빠의 집이 좀 크니까 거기 식구들도 많지만 애들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그 처음에 온 동생이 온다니까 갈 데 없으니 어떻게,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그래서 와서 같이 살자. 그 처음에는 환대하고 맞이해. 그러나 그게 1년 2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 지지고 먹고 보통 아니 애들끼리 싸우고 이게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이거.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주는 거야. 눈치를. 제가 나갈 때가 됐는데 왜 안 나가지? 아이 오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돈을 준비해서 집을 얻어서 나갈게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갈 때가 되면은 조금씩 이제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거야. 너 언제 나가냐? 아이고야, 복잡해 못 살겠다. 빨리 너 집 식구들 데리고 나가라야. 아이고. 그러니까 반중 농담이라고, 진담도 있고 농담도 있고 빨리 나갔으면 하는 거야. 눈치를 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 때가 되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 계속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떠나야 돼. 그러니까 애굽인들로 하여금 히브리인들을 밀어내게 하는 거야. 노골적으로.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들이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게 되는 거야.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보면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라는 거죠. 뭐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또 안 보내죠. 남자아이들은 죽이지만 여인들이야 우리 집에 식물을 삼고 일꾼들을 삼으면 되지 왜 그들을 보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강력한 방법을 쓰시는데, 자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의 표적들, 또 하면 징조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낸다는 어떤 표적, 사인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려고 부둥켜 안고 말을 자꾸 바꾸다가도 완악해지다가도 결국은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결국은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재앙들이 이제 28절부터 36절까지 쭉 나오는데 뭐 순서는 좀 뒤바뀌어 있어요. 원래 순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순서는 아니지만, 자 여러분 이제 쭉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어둠이 온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해가 안 떠, 별도 없어. 이거 못 살겠어. 아이고 이제 데리고 나가라고. 그런데 아침이면 또 마음이 변해. 바로의 마음이 또 변하죠. 절대 안 내보내죠. 자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그래서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식수가 없어지는 거야. 뭐 샘을 파면 다 피가 나오니까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 나일강의 물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개구리가 많아요. 개구리가 왕의 침실에도 개구리가 막 드실거려 못 살겠어. 그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 자 31절 3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이 파리 때가 또 온 집안에 득실거리는 거예요. 어디 가도 파리가 넘쳐. 이 네 번째 재앙이. 또 온 영토에 이가, 사람이 그냥 이가 득실거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가 그냥 온 몸에 이가 생겨서. 그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우박을 내리시는데 이건 일곱 번째 재앙. 그래가지고 33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치시는데 열매가 없어. 우박이 내리니까 그냥 농사가 다 끝난 거야. 그냥 포도나무도 안 되고 다. 이제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안 내보내.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보다 좀 큰 건데 메뚜기 종류의 메뚜기과 뭐 수많은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몰려오니까 35절에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농사 지은 게 하나 남아있질 않아요. 이 못 살게 한 거야. 그래도 안 내보내. 또 마음이 계속 변해. 오늘은 보낸다 그랬다가 내일 또 괜찮아지면 또 어기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이제 순종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따라갈게요. 제가 이제 죽었다고 살게요. 근데 그 다음 날이면 또 살아나 내가. 왜? 하나님보다 세상이 가깝거든. 그냥 하나님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런 인간이. 그러니까 바로도 마찬가지. 말이 꼭 계속 변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꼼짝 못해요. 장자를 치셨거든요. 36절입니다. 36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바로의 대를 이을 장남을 쳐서 죽이니까 더 이상 견딜. 그다음에 차남을 치면 어떡할 거야? 씨가 말려지는데 그때서야 바로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도록 허락하잖아요. 자,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10가지까지 가시나? 처음에 장자를 지시면 끝나는데 그냥.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온 열방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그들이 소문을 듣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다 그 땅에 뿌려져요. 그리고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취해서 부유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37절입니다.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거 못 먹어서 막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자가 없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은과 금, 자기들의 주인들의 애굽인들의 그 부유한 집에 은과 금을 다 달라 그래서 그걸 다 챙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챙겨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주로 이렇게 은과 금, 보석을 좋아했어. 왜? 그게 이동하기 좋으니까. 어디 가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 38절입니다. 38절 시작.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노예로 저 히브리인들을 우리가 부려먹었지만 어이구 이거 무서운 사람들이야. 빨리 나가야 돼. 저 사람들 있으면 우리 큰일 나. 둘째 아들 또 데려가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애굽인들이 빨리 나가시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시라고. 보석이고 뭐고 돈이고 다 줘서 보내는 거야. 빨리 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 그건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3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다. 또 그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샘같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40절과 4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아멘. 반석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모세가 지팡이로 쳤지만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셔. 반석을 여시니까 물이 흘러나와서 강같이 흘러넘쳤어. 200만이 시원한 물을 그냥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하셔.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그냥 땅에 쌓여 있고 뭐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런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42절입니다. 42절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수양이나 암염소나 이런 것들을 칼로 잘라서 양쪽으로 벌려놔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이야. 짐승을 잘라서 그걸 벌려놓고 그 사이를 언약자들이 지나가는. 그게 뭐냐?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양처럼 너도 갈라질 것이다 말이야.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 얘기는 이제 후대에 와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1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즐겁게 나왔어요. 40,
3절 말씀 43절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아주 즐겁게. 그래서 홍해를 그냥 마른 땅같이 건넜잖아요. 애국 군대들이 다 수장되고 그때 미리암은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 즐겁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나안을 그들에게 약속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44절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한 지파가 족속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런 족속들이 나라들이 그 블레셋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 민족들이 수고해서 집을 짓고 성을 만들고 도로를 닦고 농사를 짓고 애써는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신다.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인데 제가 신명기를 강해할 때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너희는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다. 나는 냉장고를 사놓은 적도 없고 TV 사놓은 적도 없어. 근데 거기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집에 가니까 냉장고, TV 없는 게 없어. 다 하나님이 채워놨어 이미 그냥. 채워놨어. 좀 아파트에 들어가면 뭐 싱크대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다 채웠어. 그렇죠?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우물을 안 팠어. 근데 이미 우물이 다 파져 있어. 가면 언제든지 조롱박만 내리면 먹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내가 얻게 될 거고 배불리 먹을 것이다. 내가 심지 아니한 과일나무를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만들지 아니한 천국에 주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거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우여곡절 끝에 그의 섭리와 이끄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천국을 못 믿겠어. 천국이 어디 있어? 내가 들어가야 믿지. 내가 들어가 봤어? 봤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이끌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천국으로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11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우리 애들 밥이나 사주고 땅이나 사줄 걸 내가 괜히 이거 헌금해가지고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애국까지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큰 민족을 만드시고 다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 놀라운 이사들을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도 연단받게 하시고 다시 또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이 모든 것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누구야?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듯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듯이 우리를 가나안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없을 게 뭐 있겠어요? 가나안 땅에도 그들이 가니까 거기 다 있는데 집집마다 냉장고, TV, 자동차까지 다 준비해놨어. 아주 벤츠까지 그냥. 그래서 가서 타면 돼 그냥. 근데 천국은 말할 것도 없다. 걱정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 율례와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약속의 말씀.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공모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강조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도 어떤 시련이나 재난이나 뭐 올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 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잠시 연단 가운데 두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역사 속에 보면 애굽에도 가서 좀 연단도 받고 바벨론에 가서 또 훈련도 받고 다 그런 과정을 통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한 대로 이끄신다.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을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 모든 것이 결국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새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